아멘.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은 참 하늘 볼 맛이 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또 햇빛이 또 얼마나 좋은지, 또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참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구나. 근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2022년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곧 11월이 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금방 연말을 맞이하게 되겠죠.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보통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각각 가지게 됩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가? 올 한 해 내가 반성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또 올 한 해 즐거웠던 일, 또 아팠던 일, 또 가장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은 나에게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을 떠올린다 할지라도 올 한 해의 삶이 진실로 당신을 만족하게 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아마도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나를 만족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진실로 행복했고 만족스러웠으나 어느 순간 또 다른 행복과 만족과 또 바라는 것들이 생기는 우리의 의식과 또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그 상황, 어떤 내가 만족하는 상황 안에 있다 할지라도 동시에 항상 목마름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가 계속 헛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호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지요. 사실 전도서에 대해서는 이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라 후대에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솔로몬에 대입하여 쓴 글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맞지요. 근데 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호칭을 하냐면 이게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그 전도자의 의미가 사실은 아니라 회의를 소집하는 자, 군중을 모으는 자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왕된 직분을 그냥 어느 정도 낮추어서 지금 호칭을 하는 모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가 계속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 이것에 대하여 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 증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인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그 기본적인 토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데 새로운 사람, 새로운 토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여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줍니다. 그래서 19세기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새로운 지식의 전수로 인하여서 인류는 앞으로 지상의 유토피아를 일구어낼 것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근데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지식을 전수하고 또 새로운 세대가 새로 나오고 또 새로운 세대가 새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무리 뛰어나봤자, 그리고 아무리 엉망진창이라고 해봤자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 여태까지 보아왔던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다름 아닌 솔로몬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가 아주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천지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또 성경에 의하면 그가 잠언 3,000개를 남겼다. 그러니까 잘 알려진 명언만 3,000개라는 뜻입니다. 또 노래를 1,500개를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작곡가였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저가 초목을 알 때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알고 식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하는지라 동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솔로몬의 지혜와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모든 천지 사방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추앙하며 들으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뛰어났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인간으로서 아주 뛰어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결국 나는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과학 그리고 의학에 대한 것들은 훨씬 더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인터넷이 어디 있고 또 스마트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기술의 발전,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 명확한 한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설령 더 나아가 그러한 기술과 과학의 발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술과 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을 구원할 만큼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특정 능력과 천재성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영성이 뛰어나고 경건의 깊이가 남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단 1초라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지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도 그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헛됨에 대한 첫 번째 증명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나도,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도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증명은 5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는 뜨고 다시 지더라. 그리고 바람은 이리 돌아 저리 돌아 결국 불던 곳으로 돌아가더라. 무슨 말입니까? 짧은 순간에는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물은 다 흐르고 바다로 흐르지만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솔로몬이 이 바다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분명 사해를 생각을 했겠지요. 사해에는 그 지역의 모든 강물들이 모여 흘러옵니다. 그런데요, 사해는 넘치지 않습니다. 채우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 솔로몬이 자연과학을 논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실제 사해가 넘칠 수 있다, 넘칠 수 없다, 이것은 어리석은 논쟁입니다. 도리어 지금 솔로몬은 지금 자연을 빗대어서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8절에서 11절에 말하기를 먼저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피곤한 인간의 삶 속에서 모두가 만족과 의미를 찾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찾기 위하여 보고 듣는 일에 힘을 쓰지만 보아도 만족이 안 되고 들어도 충족되지 않고 그리고 몇 번 새로운 줄 알고 계속 접했더니 잠깐은 새로웠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니 새롭지도 않고 바로 이것이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무슨 말인고 하니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인가가 등장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예전에 했던 것들이래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또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또 다시 할 거라고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역사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운다 그리고 발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고 발전하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정말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헤겔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인간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실수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이요, 정말로 옳은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과 학대와 괴롭힘과 소외, 또 양육강식의 어떤 법칙 아래 이루어지는 악행들과 만행들, 이 모든 것은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것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일 뿐이지요. 과거로부터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관계를 맺는 것에는 그래도 새로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람을 피거나 그런 사람들이 왜 바람을 피우는지를 보면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구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꾸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여서 만난 그 사람 또한 금방 또 익숙해지기 때문에 또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과연 인격적으로 그들과 맺은 이 관계가 얼마나 되련지, 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부흥기 때 다스렸던 왕이었지요.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뭘 가져봐도, 뭘 먹어봐도, 무엇을 눈으로 보아도, 무엇을 귀로 들어도, 또 누구를 만나 보아도 결국 새로운 변화는 없고 새로울 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그는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헛된데 이 모든 수고가,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라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유익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경제 용어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게 순이익이라는 경제 용어입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가 무슨 순이익이 되겠는가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지요. 무슨 그 말인가 하면 헛되고 헛된 것이 덧없는 이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삶, 모든 종류의 일에는 이러한 순이익이라는 것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는 있는데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순이익, 그 유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서를 1장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읽어가다 보면은 전도서가 말하는, 이 전도자가 말하는 그 유익, 그 순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즐거움, 그리고 혹은 만족감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무엇입니까?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화평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전도서는 결국 모든 인간들은 이 한 가지 목적, 행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이 해 아래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 온갖 수고를 다 하고는 있지만 이 행복에 대하여 유익, 다른 표현으로는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생을 통하여서 이 가진 수고를 다 하고는 있지만 충분히 혹은 100%라고 말할 만한 이 만족감과 행복의 순이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모자란 행복감, 늘 모자란 만족감, 늘 모자란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되고 이 모든 일의 허무함을 느끼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도 더 많은 소유를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도 더한 사랑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한 행복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설령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갈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인류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물질 이상의 소유, 사랑받는 것 이상의 사랑, 행복한 것 이상의 행복에 항상 목말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행복이라는 것에 대하여 순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은 만족해도 또 만족감에 갈급해 하지요.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새 것이 없고 순이익 역시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 전도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오늘 전도자는 인간은 다 똑같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순이익을 우리는 낼 수 없다, 이게 구약 성경의 표현이지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도서에 대한 신약 성경의 답변입니다. 지상에서, 아니 우주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그리스도인만이 새로운 것이 됩니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순이익을 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새로운 것이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에 대한 신약 성경의 답변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순이익을 내는 것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왜 만남을 새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평범한 만남이 되고 금방 새롭지 않은 만남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인간은요, 상대를 무한히 만족시킬 만큼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한하시고 자존하시고 편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을 받을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만족과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해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돌아가는 것이고 이미 겪었던 것이고 금방 옛것이 되는 아주 헛된 것이지만은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수고, 그리스도 일에 동참하는 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수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헌신을 하다가도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뭐가 변하나? 목사인 저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힘써봐야 뭐하나? 그것도 이 상황에, 이 시국에 뭘 더 해보겠다고 고민해봐서 뭘 하고 기도해서 뭐하나? 헌신해서 뭐하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께 헌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비록 마음과 상황이 극심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모든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일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돈을 벌고 노력을 하는, 다른 표현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일조차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것조차 지나가면 허무한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모자란 만족을 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이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거기에는 참된 유익, 순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 수고대로 값을 치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일하는 현장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그 값은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설령 죽을 때까지 불로소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뒤에 또 두고 봐야 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안정한 것이죠. 그러나 주께 수고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께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마음을 쏟은 것보다 더한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께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영원히요. 따라서 우리가 받는 것이 진정 구원이고 구원을 넘어 하나님 자체를 받는 것임을 아는 사람, 혹은 이미 받아서 거기서 오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내가 주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을 수 없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를 위하여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은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받기 합당할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늘 그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전도서는 금욕주의적이거나 허무주의적이라기보다는 쾌락주의적이고 희락주의적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헛되었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었다. 그러니까 해 위에서 발견해야 된다. 해 위에서 거기에야말로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강조하는 동시에 진정 허무하지 않은 일, 진정 헛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저는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올해는 정말 무익했던 한 해였다. 정말 올해는 허무했던 한 해였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정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나아가 전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이 무슨 의미인가? 내가 살아온 삶이 무슨 유익이 있었던가?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가 이루고 성취했던 것들은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그 관계 속에서 상처 입히고 상처받고 내가 살아온 이 시간들, 인생들이 무슨 의미인가? 허무하다. 허무한 것 같다. 묻습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가족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허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뭘 해야 이 무한한 욕구를 가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하십시오. 예배와 경건에 힘쓰시고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공동체의 하나됨에 힘쓰시고 주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십시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나를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그 믿음 붙들기 위해 견디십시오. 그것은 무의미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실로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주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진실함으로 주여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죄인입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 자체가 영원한 왕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나는 주 안에서 족하다. 나는 이미 그분 안에서 넘치도록 받았다. 나는 이미 영원토록 누릴 풍성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저의 자신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주 안에서 받을 것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무한하신 만큼이나 우리가 누리고 받게 될 것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직장에 그리스도를 담아내십시오. 가정에 그리스도를 담아내십시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그리스도를 담아내시고 나의 아픔과 눈물에 그리스도를 담아내세요. 또 기쁨에도 그리스도를 담고 나의 골방에 그리스도를 담아내서 헛되지 않는 인생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특별히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라는 회복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대면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다운 예배, 정확하게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공동체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향하면서 헛된 것을 쫓았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하는 우리네 인생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되십시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헛된 것, 그 안에서 삶의 기쁨과 만족을 쫓으며 목말라 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진정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6일에 있는 참사랑 축제가 또 그 일에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마음을 힘써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삶과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주 안에서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다친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래 슬픈 고통의 멍에 헤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나를 위해
한번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아침 저드는 내 마음에 고통의 멍에에 매여 죽어가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를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오늘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의 삶과 인생이 헛된 것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 헛된 것을 쫓다가 온 인생마저 헛된 것이 될까 우리 안에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새 것 하나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을 담아내게 하시고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헛되다 주어져 앉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환희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언제나 우리의 섬김보다 크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 속하였지만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 삶이 드려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온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